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6장입니다. 예,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한다는 말은 많은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 모른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역사는 이제 복음 중심으로, 이 말은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나라,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바르게 뭔가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죠. 자, 오늘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근데 그 역사는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흘러가죠. 그 얘기는 어떤 응답이죠. 이 응답이 다 포함된 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들러리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빗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암송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2장 7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하나님이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환경을 준 겁니다. 영적 서밋에 맞는 그 상태가 에덴의 축복이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완벽한 회복 안 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인류에게 멸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제 인간은 멸망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고통과 모든 재앙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사탄에 잡히면서 온 고통의 시작이죠. 이 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 멸망 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고통과 많은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바로 제시합니다. 그 창세기 3장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 답을 줍니다. 이걸 우리가 복음을 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멸망이라면 구원 곧 하나님 바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잡으란 얘기죠. 이렇게 역사 가는데 이걸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역사의 핵심을 딱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게 되겠습니다. 뭐 개인이든 국가든 떠나갑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바로 답을 주었는데 성경 구절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이제 답을 딱 넣습니다.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멸망이 떠나기 시작하죠. 이걸 여자의 후손이라 부르고 그 구약 시대는 여자의 후손을 불렀어요. 이건 그림자죠. 이제 구약은 실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건 멸망의 역사라면 여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게 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잡으라는 얘기죠.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멸망을 시작했지만 이걸 잡으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걸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은 이제 복음 중심으로 간다.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헛걸음질인 거죠. 참 그냥 빗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 있느냐 저기. 그럼 복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역사 본문이고 세상 본문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게 되면 괜히 빗나가 버립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 있느냐, 그 복음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어느 교회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게 종교입니다. 모르면 그 말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보지만 먼저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복음은 강조돼야 되니까. 복음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복음을 주는데 뭐 여기서 나왔지만은 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이 죄와 사단에 빠져서 이제 지옥행에 빠져버리죠. 이미 멸망 상태 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줍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답을 주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죄, 사단, 지옥을 무너뜨리고 빠져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한번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딱 보게 되면은 딱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의 핵심인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약은 약속이죠.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구약은 뭐냐면 하나의 예언입니다. 장차. 신약은 뭐냐? 그 성취를 말합니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이 뭘 약속했냐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 이거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구약성경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신약성경 예언대로 왔다 그분이. 그 신약에 넣으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은 구약 시대는 언어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헬라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뭐냐?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곧 그리스도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도 갈라집니다. BC 이 말은 그리스도 오기 전 이 말이고요. AD는 뭡니까? 주 그리스도 온 후 역사도 성경 다 그리스도로 갈라집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이걸 못 본다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분이 예수다 이거죠.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 그럼 바울을 믿어야죠. 바울이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이름이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란 이름은 수백 명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전 나는데 이름 예수 졌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구세주입니까? 이름 졌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지. 그리스도 그분만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 뭐냐 한마디 그리스도구나 이거.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멀리 달라져 이제 역사라는 것이.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 놓쳤다. 교회도 꽝입니다. 왜냐하면 놓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발걸음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은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바울의 걸음은 복음 전파 걸음이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이 바울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원래 그 복음이 들어가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 10절 보니까 성전 문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흘러가니까 다 살아납니다. 이 말 복음을 말합니다. 다 살아나요. 그 복음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요. 누구든지. 이게 역사입니다. 원래 복음이 예루살렘에 출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전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다가 초대교회가 복음 잡았던데 이 초대교회에서 핍박나서 안디옥교로 갑니다. 핍박으로 흘러가죠. 안디옥교에서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 파송하는데 그 바울이 이제 전도하다가 원래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오늘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사의 이제 분기점인데, 자, 한번 오늘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아시아에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이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로 가요. 마게도냐. 나중에 보면 여기로 갑니다. 마게도냐가 그냥 요가 오늘날 유럽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유럽입니다. 그래서 졸지 흐름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 다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유럽이 살아나 버렸어요. 유럽의 모든 재앙이 떠납니다. 심지어 영국은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나 할 만큼 전 세계 주도권을 잡아요. 유럽이 복음 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렇게 하다 유럽에서 배가 부르니까 또 복음 붙여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청교도에 내려가서 미국을 세웁니다. 그 짧은 세월에 미국이 또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미국은 교회 복음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선서하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만약 지도자가 성경에 선서하고 대통령이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냥 나라의 영적 상태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또 재앙 떠나니까 세계 주도권 잡잖아요. 지금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분기점이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분기점이에요. 케네디가 1960 35세 미국 대통령인데 61년 63년 때 짧은 세월을 했는데 이 케네디가 천주교인이라. 원래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걸 싹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마라. 그 시간 낭비다. 기술을 가르쳐. 기술을. 좋은 말이 기술 가르쳐라. 그래서 미국에서 성경과 기도가 빠져나가면서 학교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 유럽에서 복음 빠져나가 미국 빠져나가면서 학교에 뭐가 들어오냐면 학교에 이제 마약이 들어와요. 자, 학교에 범죄 들어옵니다. 학교에 타락이 들어와요. 이게 60년대였어요. 그들이 컸습니다. 그들이 커서 지금 지도자 됐어요. 그러니요, 이런 배경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어릴 때 이게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학교는 지금 총기 사고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한번 사탄이 확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후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 유럽은. 왜냐하면 복음 떠나면서 이게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900년 만에 거의 한 1800년 만에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이 싹 디밋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지금 아시아 가운데 특히 한국에 지금 복음이 와 있습니다.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원래 복음이 저 이제 북한 쪽에 먼저 왔는데 북한이 김일성이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하면서 총을 딱 쐈어요.
하나님 없다. 그래서 기독교 핍박하고 싹 내려버렸어요. 졸지에 남쪽으로 기독교 교회가 딱 몰려들었습니다. 자, 선 하나 그어놓고서 복음 없는 북한은 정말로 유리없게 저주에 빠져버렸고, 남쪽은 유리없게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역사거든요. 이게 다.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근데 한국도 약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배가 불러. 그러니까 서서히 후대가 복음 떠납니다. 이거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은 뭐냐? 교회와 복음입니다. 떠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무도 없어요. 잘 살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북한 나만 보세요. 나만 뭐가 있습니까? 땅 좁잖아요. 자원 없잖아요. 사람 많잖아요. 남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 엉망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그런데 일어나잖아요. 왜? 복음이 재앙을 막거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이건요 물이 포도된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 뭐냐? 복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서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 그것만이 국가 살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게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이 한국을 떠나가 버리면 한국 망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돌거든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건너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아시아로 쭉 돌아가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멈춰 있거든요. 아무리 돌아봐도 한국이 복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 유지. 우리가 잘 산다고 떠나버렸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재앙입니다. 그때부터 안보에게 흑암이 들어오게 되고 범죄, 타락이 막 집안에 가정이 막 후대에 들어와서 다 망쳐버려요. 이걸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복음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모른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로 영적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어디에 복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모두 주도권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아시아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와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어쩔 수 없이 흐름이 갑니다. 지금. 그 아시아 시대 지금 유럽은 이미 복음 떠났고 미국은 점점점 급속도로 복음 빠져나가고 그 한국도 왔는데 한국도 지금 거의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놀랍게 하나의 은혜로 우리 단체가 복음을 잡았습니다. 저는 참 은혜로 생각해요. 이야 이거 기적이다 진짜 이거. 저도 생각 이거 기적이다 진짜. 하나님이 붙잡아줬구나. 만약에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면 후대는 다 떠날 텐데 다행히 지금 우리가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들. 그나마 복음 가진 사람들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그 남은 자들 우리가 이걸 남길 자가 돼. 후대에 남겨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거 외에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 없어요. 이게 지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간표가 이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준 것도 해보니까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은혜를 줬구나.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실 뭐가 회복하지 않을까 많은 것을 복음과 그런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절대사명이 뭐냐? 세계입니다. 세계 전도 선교 여기에 한국은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 배불르다고 안주해버리면 유럽처럼 누구좀 무너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이건 뭐 절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키워야 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핍박자야. 그러니까 바울의 충격입니다. 충격.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아버지가 목수고 이 청년 예수가 이 초대교회가 이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제자 보니까 제자들 다 시원찮아. 다 어부들이고 못 배우고 아프고 뭐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바울의 입장보다는 이게 또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단이다 했어. 이단이다. 이건 이단들이다. 이거 없애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해서 바울이 힘을 다해서 이걸 없애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스테반 죽을 때 앞장섰고 핍박하잖아요. 막 잡아오고.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다메섹이라는 이웃 도시로 이 믿는 초대교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나타났잖아 집장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체험한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바울은 평생 그냥 생명 걸었어요. 바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핍박했거든. 막 아주 자신을 너무 한스러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 생명을 복음전할 때 고백합니다. 왜? 생을 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받았고 답을 찾았어요. 답. 예수가 그래서 맞구나. 이걸 체험한다면은 그냥 생을 걸어버렸어요.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 그 바울의 충격받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1절 11절 보면 바울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바울이 핍박하다 돌아서서 바로 9장 20절 아마 20절 봅니다. 그가 눈 뜨자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핍박하던 바울이 눈 뜨자마자 바로 한번 사도행전 잠깐 봅니다. 자, 바울 그 똑똑한 바울이 그 엄청난 배경의 바울이 뭘 말했을까? 눈 뜨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보면은 자, 그러면 20절 봅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눈이 감겼다 눈 뜨게 되고 그 눈 뜨면서 바로 하는 말이 있어요. 20절 같이 봅니다. 즉시로 강해 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바울이 어떻게 하면 즉시로 전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사람 놀라지. 왜냐하면 핍박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이게. 21절 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놀랐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지금 이거. 22절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정혹하게 하니라. 사울 본인 변했지만 다 모르잖아요. 본인만 변했지. 더 힘내서 예수가 그때 막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22절 마지막 당혹한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자, 쭉 넘어가면 17장 넘어갑니다. 자, 바울이 뭘 말했을까 도대체 바울은. 우리 17장 3절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뭘 전했을까. 자,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뭘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뭘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17장 3절 같이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의 전도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 뜻을 풀어 성경을 풀어서 이거 설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다. 이걸 말합니다. 18장 넘어갑니다. 자, 다른 지역 고린도 지역 가서 18장 5절 같이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게 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거늘. 이게 말씀에 잡혀서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몰랐거든요. 유대 하나 믿는 사람인데 하나 몰라. 바울처럼 똑같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안 믿는 이거다 이거. 그래서 역시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거 말 안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성도도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헌일이라니까요. 결국 그리스도 알아가는 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 기다렸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도 알아가야 됩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답이 나고 결론이 난 거죠, 바울이. 저도 깨닫고 나서 아 그렇구나. 저는 기도제목이 뭐냐면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이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그리스도 한 가지 내게 충분한 걸 증인되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이게 지금. 이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이것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니까. 다른 건 덤으로 복음 설명하려고 필요한 거지. 그래서 바울의 충격이 이것이거든요. 딱 한 가지. 야,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전도 선교 시작합니다. 그럼 전도 선교할 때 바울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봐야 돼. 뭔지를. 우리 한번 13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바울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13장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많은 거의 중직자가 나옵니다. 사역자가 나타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제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안디옥 교회 모습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전투전 마네인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고 준비하는데 이 앞에 5명 나오면 대표 나와요. 안디옥의 대표자들이. 근데 주를 섬기 금식할 때 누가 말씀합니까?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세워라.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이 이르시되. 자, 아무나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죠? 성령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드디어 바나바와 따로 세웠어요. 이들이 어디로 갈까 모르잖아요. 어디 선교 갈지를. 금식과 기도합니다. 이때 성령이 또 말씀합니다. 우리 사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자,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말했죠?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어. 실루기아에 넘어 구브로로 가자. 이게 성령의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들을 세워라. 장소를 준비합니다. 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전도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가다 전도가 막혀버렸어요. 자, 바울의 전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도 제목의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우리 16장 6절 같이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자,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막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 성령이 막는 겁니다. 그래서 또 7절 보면은 또 바울이 방향 틀었어요. 근데 또 막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오되으되 예수행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비두니아도 뭐냐, 이게 아시아 방향이거든요. 예수행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행 같은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맡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성령,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인 거 아직 못하느냐? 그렇지만 지금 네 안에 성령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냐? 그거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 의식을 안 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잘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성령 인도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으면 됐잖아요.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께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해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잘 별 안 됩니다. 왜? 내 생각도 한다니까, 내 고집대로. 이거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함께 하는데 주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중심이 있냐 이거지. 이거 없으면 안 맞습니다. 그냥 밀어붙인다 내 생각대로 한다니까. 왜? 생각 없으니까. 이게 큰 실수입니다. 이게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쭉 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13장, 16장, 19장 바울 전도 사도행전 그 보면은 여기는 박수 엘루마가 나와요. 박수. 박수의 박수. 점쟁이죠, 쉽게 말하면. 16장 점치는 자 무속이 나옵니다. 19장 우상이 나와요. 그 바울의 전도 현장 하면서 항상 이 영적인 우상과 무속, 종교 이걸 항상 왔어요. 이 말이 뭐냐면 먼저 가서 뭐 했습니까? 영적 싸움부터 한 겁니다. 영적 싸움부터 해야 돼요. 흑암을 먼저 결박시켰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 시간표예요. 이거 안 하고 간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 역사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흑암을 무너뜨려라 이걸. 흑암이 무너져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 보러 시간표를 말한단 말이에요. 시간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무너진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날뛰고 있는데 지금요. 그게 바울의 전도는 성령들 속에 항상 영적 싸움하고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이게 바울이 가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시아 지역에 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이 막힐 때는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 교육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막 밀어붙인다. 아닙니다. 그 세상 하는 말입니다. 막 밀어붙여 아니라니까. 하나님 뜻이 맞냐? 질문 받아야 돼요. 문이 막힐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른 준비한 게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했잖아요. 루디아, 야수 다 준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진짜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자 바울은 전도지만 이게 삶입니다. 똑같아요. 삶이나 전도나. 우리 전도자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항상 똑같습니다. 늘 성령 인도. 이것이 삶에 대해 내가 하나님도 받아야겠다. 성령 인도 뭐냐.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어딜 가든지 흑암을 결박시켜야 돼요. 왜? 사탄은 활동하기 때문에 흑암, 악한 영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이것이 늘 삶이 돼야 돼요. 혹시 뭐가 잘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준비된 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준비하시는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걸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바울이 그걸 잘한 겁니다. 늘 성령님도 받고 흑암 벗고 그래서 하나님 준비한 게 뭔가 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선교지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 자체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이것을 실제로 내 삶 속으로 이것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거 전혀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해버려 그냥. 그 문제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것도 몰라. 그래 신앙도 자체 안 된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 아니라니까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사실화해야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알면 돼요. 알면 됩니다. 알면. 자 오늘 이제 말씀 한번 결론보겠습니다. 우리 25차 세계 선교대입니다. 주제가 70제자란 말 나오고 있습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일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70명의 제자를 세우기 없어. 70명 생명 살리기 없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70명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고 저들이 살아나기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도권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역사의 주도권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떠나면 들러리 잡으면 중심. 그 복음인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님 되면 안 돼. 손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게 하세요. 이분을 실제 삶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진짜. 왜냐하면 주인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재앙 막습니다. 사단 꺾으면 성령 역사입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살아났어요. 옛날 안 되더라고. 제가 목사한테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신학교 가서 열심히 했어요. 뭘 열심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아, 기도해야겠다. 왜? 우리 집안 배경이었거든. 하루에 3시간씩 합니다. 기도. 금식도 엄청 많이 했어요. 솔직히 배만 고파. 아무것도 해놨지 않아. 나도 안 변하고. 이거 뭐지 도대체? 그 더 해. 왜? 더.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언제 바뀌었냐? 이거 할 때 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딱 잡고 나면서부터 싹 바뀌더라고요. 내 인생 재앙이 떠나더라고요. 저주 떠나더라고요. 만남이 바뀌다 다 바뀌는 거야. 신기하더라. 싹 바뀌어.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역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중심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오후 말씀인데 같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역사에 핵심 딱 써 있다니까요. 이게 모든 회복하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 이 사탄에게 다 뺏겼어요. 마귀들에게. 이 원수마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사탄을 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이 회복의 증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물론 문제 많지만 그나마 뭘 회복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을 회복을 시켜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형상, 생명, 우리 영적 존재예요. 내 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니까 2장 8절 17절 에덴의 축복이 따라왔다니까. 그냥 따라와 버렸어요. 에덴의 축복. 그럼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하나님 형상 회복자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형상 가져오신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썸이 충만해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사탄 나라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 이게 우리 고백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고백. 이 부분이 사실화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 회복, 내 영 생명을 회복시키고 에덴의 축복, 흑암 나라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회복. 이게 이제 에덴의 축복은 뭐냐면 이건 우리의 삶이죠. 삶을 사탄이 다 뭉거뜨려 버렸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잘 살고 보다 이런 얘기 안 해주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뭐 있습니까? 아 대한민국 뭐 있어요? 나라가 커졌습니까? 자원이 갑자기 생겼어요. 뭐 똑같아요. 그 나라 똑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설렜잖아요.
우리가 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때 거기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대 앞두고서 역사는 바로 복음 중심 가는구나. 그럼 내가 복음 중심 가면 되겠구나.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사실적인 다 증인되고 후대들이 또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힘있게 쓰임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